할렐루야. 10월 첫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9면, 59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인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계속 강구했듯이 오늘부터 새벽 성경 본문을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 묵상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왕기하 16장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를 보게 되면 즉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세운 솔로몬 왕의 즉위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호야긴 왕이 되어 이제 풀려나는 돌아오는 데까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 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16년간을 다스렸다가 생을 마감한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총 20절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지만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단 한 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행위는 무엇이냐라면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만 보면 그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점을 따라갔는지 정확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역대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역대기 하에 2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즉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드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부어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조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거푸집이나 아니면 틀에 부어서 커다란 바알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정교하게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신성시하면서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이 이렇게 이방신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백성들조차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사야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도 공경하여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의 모습을 한 아하스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웠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일이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일이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이방 나라의 그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싫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떤지, 과연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문화와 세상 속에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시험하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 아들을 바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만을 보고 바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다했고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며 이를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고 많은 왕들이 있었고 한데 지금 아하스 왕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을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를 지워버린 이 아하스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버렸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온 유다 땅 전역은 작은 산이든 나무 밑에든지 그 어느 곳에서도 우상숭배 제사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4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행해지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이 아하스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만 이 아하스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또 세 번째 아하스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귀한 예물, 그것을 뇌물을 삼아서 이방 땅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거기에 뇌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 그러니까 금과 은과 많은 예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왕들이, 이전의 왕들이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 그런 걸 가져와서 은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헌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헌물이 은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 이것을 자기 자신 것처럼, 자기의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하기에, 주변의 왕이 크기 때문에 그 주변의 왕의 큰 왕에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도와주면 임시는 면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볼 때는 외면한 것처럼,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예요. 조공도 바쳐야 되고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오히려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사람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군사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대한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 왕의 제단,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신상이죠, 우상들이 섬기는 그 제단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의 성전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기획했다가 솔로몬 왕이 다 만들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했는데, 설계하면서 건축했는데, 이것이 다윗이나 솔로몬만 생각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 아하스 왕은 이방 아수르 나라에 있는 그 이방 신상에서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아하스 왕은 이방 땅의 그 성전을 보면서 좋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다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그러한 모습들을, 제사하는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수르가 이방 신상, 바알 신상에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아하스 왕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왕을 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생겼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갈아엎고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를 아하스 왕은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악한 세력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10월 한 달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또 남은 2024년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주어졌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절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권흥목 장로님, 최승선 권사님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한 이 10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고 감사함의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을 원하며 드린 이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가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